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바른 것, 옳은 것,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썩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솔깃한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 당시 상업이 발달된 도시예요. 지금도 이제 고린도시를 가면 옛날에 그 왕성한 도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세계적인 항구 도시예요. 그런 환경적으로 그래요. 그 지역이. 그래서 로마 그리스 이제 옆쪽인데 실제 그 도시의 어떤 그 역할은 그 고린도시가 했습니다. 로마 그리스 그쪽은 철학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된 데죠. 세계적인 철학의 출발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또 구원의 길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제 몰려든 사람들이 전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복 주십시오 하고 이제 거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죠.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동안의 모든 고대부터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진짜 믿는 성도들도 대부분이 없겠지만 거기 또 소수가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이제 유대인 중에서 주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가장 이제 핵심되는 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게 계속해서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쓴 내용이 주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원래 자기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럼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너희들이 증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말은 너희들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또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느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요. 오늘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하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죠.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력자라는 내용.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과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제자. 그들을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한 이제 대사.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우리나라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깨달은 철학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나 사도들을 불러서 그 복음의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그들을 통해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전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일이라고 하는 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근데 그 일 중에는 가장 이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울이 늘 하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적당히 교회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냥 또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앞에 나왔잖아요. 장막집에 대해서. 그럼 그냥 우리 몸이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인생 끝나면 흙으로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부분으로 항상 떼어놔요. 어떻게 보면 좀 취미생활 정도로. 종교 하나 가지는 정도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누려야 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는 또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니까 취미상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그래서 여기 일이라는 것은 꼭 복음만 전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가장 사실 원인은 뭐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에는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건 내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즐겁죠. 평안하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삶을 안 봤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은혜 이야기합니다. 복음송가 중에도 은혜. 오늘도 은혜에 대한 이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결국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예요? 지금은 맛을 좀 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뭐가 은혜예요? 우리는 기도를 응답 좀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혜는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말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내가 이 은혜 때문에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은혜일까요? 축복일까요? 잠시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세요.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나이 먹고
병들어 죽을 때쯤 되면 그게 은혜일까요? 아, 일시적이었구나. 한시적이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나중에 떠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질문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인터넷에 나돌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는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답이 없어, 답이. 근데 이제 그 뒤에 후문을 기록한 사람 보니까 어느 목사님 만나가 세례받고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다. 여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영생, 구원,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은혜가 항상 경험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면 우리가 뭘 위해 살까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닐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구원의 목적을 제가 이야기했죠. 구원은 과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목적일 수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죠.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그럼 왜 그걸 해야 돼요?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돌아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이런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간의 본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 메시지는 다 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크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신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내 삶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맡겨주신 삶을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것은 교회당에 와서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이잖아. 일,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이제 알고 가잖아요, 인생길을.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겠죠. 핍박하겠죠. 사단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사단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거짓으로 악한 것으로. 근데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진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원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삶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핍박과 고난이 없고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진정한 그런 은혜를 알고 주님이 보내신 사도의 삶을 그가 살지 않았다면 고난을 피해 갔을까요? 고난을 통과했을까요? 내가 그래서 고난을 통과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그게 내가 사도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사도로 이 복음을 위해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2절은요. 1절이 핵심입니다. 2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출애굽의 말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탄식하며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뜻이 예수와 같은 내용의 사실은 이름이.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이걸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란 지금. 지금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기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 날을 맞이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예요. 구원받을 기회예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그 간증했습니다. 초창기 그 개척할 때 옆에 문방구 하는 거기 이제 그 군고 옆에 교대 부속 초등학교 바로 앞에 문방구 있었어요. 그 주변을 이제 제가 다니면서 초창기니까 전도하라고 하고 아저씨가 옛날 교회 다녔다 그러고 세 번째 가는 날은 안 계셨다 그랬잖아요. 나오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해서 안 나와가지고 갔더니 아저씨가 안 계세요. 아줌마가 계시더라고. 그 한 주간에 사고가 나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끌고 왔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오늘이 은혜 받을 때예요. 오늘이 항상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인생을 실망하고 좌절할 거 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못 살겠다 해도 오늘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들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집사되고 뭐 목사가 됐으면 구원 따놓은 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은혜가 뭔지 똑바로 알아라는 내용. 구원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라.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뜻과 사명을 위해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막상 주어지는 삶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떨까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나가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원하는 은혜를 구했으니까 팍팍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힘들면 교회 안 나오겠다. 뭘 안 하겠다. 여러분 다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가 제가 믿음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용기 있는 믿음.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정말 고난의 환경의 중심에 가봐야 돼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 우리 직분 사도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끌어치지 않고. 이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남에게 방해물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내가 못된 짓 해가지고 그게 방해거리가 된다면 나는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자기 고집 내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교회를 갖다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 때문에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몇 번 왔다가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바울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사하는데 거기 뭐 먹으면은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막 시험에 드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고기 먹는 게 여러분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면 저는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혹시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조심하는 거죠. 모든 목회자는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다 내려놔야 돼요. 물론 그게 뭐 완전한 건 없겠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사도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아무 걱정 염려 없고 막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걸 누가 해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은혜가 그렇게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견뎠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깨끗함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나도.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통법규예요. 횡단보도 없이 걸어 다니는 뭐 사람들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아직도 돌아보고 학생들이 여기 중학교 있잖아요. 빨간불이 있어도 아주 용감하게 걸어가요 애들이. 여러분 기본 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 그 파란불이면은 스톱하라고 이제 벌금 물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개의 차가 하면은 5명 이상은 그냥 지나가요. 제가 혼자 있으면 좀 바보스러운 느낌인데 뒤에 있는 사람은 빵빵거려요. 그리고 이 돌아가면서 힐끗 쳐다봐요. 저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기본이 무너진 시대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앞장서야죠.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나는 뭐예요?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교회 다니는 뭐 성도들 중에서도 뭐 한잔하고 놀고 뭐 밖에 나가면 담배 다 피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깨끗함이에요. 지식,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오늘 우리 말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건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 성령의 그 말씀, 믿음의 방패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의의 병기, 무기죠.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 영광도 욕됨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도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는 기쁘다 주 안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 13절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이 비결이 뭘까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가능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